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나누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2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아멘. 네, 할렐루야. 저는 본문의 말씀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할례를 하실 때가 됐을 때의 내용을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보통 유대인의 그 아기들은 8일이 되게 되면은 할례라고 하는 것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표로서 보여주기 위하여서 할례를 받게 되는데, 예수님도 할례를 받게 됩니다. 할례를 받으시고 이름이 그제서야 이름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지게 됩니다. 본문에도 읽어드렸다시피 이는 천사가 알려준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모세의 법대로 마리아의 정결 기간이 끝나자 아기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이 시작입니다. 이 전체적인 내용은 2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소제목을 적어지게 됐는데, 정결 예식 기간, 정결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의 율법에 따라 산모는 아들을 할례를 받고 난 후에 33일이 더 지나야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깨끗하게 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뭐냐면 한 40여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 요셉이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희생 제물을 드리게 됩니다. 당연히 소나 양을 드려야겠지만은 부유한 사람은 그렇게 하지만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를 드리게 되는 그런 예물이 있게 되는데, 요셉과 마리아도 희생 제물로서 비둘기를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그 누가는 마리아와 요셉이 모세의 법과 주의 법률을 따랐다고 의도적으로 굉장히 강조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이는 예수님의 율법을 따라 나셨으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란 죄 아래에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로, 율법은 모든 사람을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철저히 율법이 정한 정결 예식을 지켜냈습니다. 이는 율법은 모든 인류를 죄인으로 구분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율법조차도 초월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하지만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은 당시에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논란거리 중에 하나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나 바울 같은 경우가 이방인의 사도로 나가 있을 때에 그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서 서로 많은 논쟁이 있었던 것이, 대표적인 논쟁이 바로 정결 예식에 관련된 것이죠.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유대인들과
이제는 신앙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자유로워졌으니 그러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 이방인들과의 그런 마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이제 많이 접하게 되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뭘 해도 되냐, 하지 말아야 되냐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과연 그것이 누구 기준으로 과연 이것이 이루어지게 됐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율법은 당연히 그 당시의 사람들의 기준에서는 지켜야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제는 잘 아시리라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죠. 율법을 통하여서 누군가를 생명을 위협을 받게 되었을 때에 과연 그 사람을 구해줄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율법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고 그 율법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더 유익함을 얻기 위한 것인데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게 되고 하나님 영광 가는 일이라면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맞느냐, 그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하는 그런 논쟁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었죠.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도 율법을 잘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아버지였던 요셉과 마리아도 율법에 정한 그 정결 예식을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난 후에도 철저하게 잘 지켰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키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많은 내용들을 조금 오해가 없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것이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잘 지키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잘 지키신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한 사람에게 유익이 되며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한 방법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행해진 것이지 그것을 모두 없애고 이제는 다 무의미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앞서 이제 제가 적은 내용 안에서 이제 소개를 해드렸다시피 율법은 모든 인류를 죄인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율법의 기준으로 따르게 된다면 우린 모두 죄인이지요. 율법은 많은 내용들을 내포하고 있지만 그 내포된 내용 안에서 기준으로 하나하나 따지고 생각해 보자면 사실 우리는 모두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그 의롭다함을 얻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자주 드리는 표현입니다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 가장 깊은 웅덩이, 또 가장 깊은 바다도 우주 멀리로 나가면 그저 평평한 것처럼 우리를 판단한 유일한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도 먼저 인간으로서 할 모든 것을 먼저 하신 것은 그 가르침을 따라 우리도 살으라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모범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좀 편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도둑질하는 거는 좋은 일인가요? 나쁜 일인가요? 안 좋은 일이죠. 만약에 누가 저에게 자녀에게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가르치라라고 이야기한다면 저는 도둑질하지 말라고 당연하게 가르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 직업이 도둑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 직업이 도둑인데 자녀에게는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가르치고 아는 것은 당연한 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범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 안에서 가르치고 이야기하는 것은 철저하게 다른 문제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비난하신 이유는 사실 그런 이유였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난하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비난을 하신 이유는 너무나도 율법을 잘 지키고 있었어요. 제사도 너무나도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그렇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리사욕을 채우며 나를 드러내기를 좋아하며
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비난한 것입니다. 그들이 율법을 잘 지키지 않아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잘 지키나 그 마음 가운데 나를 드러내며 사리사욕을 채우며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예수님은 그거에 못마땅하셨던 것이지 그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싫었다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도둑이 자기 자녀에게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선례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성실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성실해야겠죠. 내가 성실한 모습으로 보이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일 때에 자녀에게 성실하길 바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할 모든 것을 다 하심으로 인하여서 먼저 모범되시고 그 먼저 모범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넉넉한 신앙의 모습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 것처럼 우리도 많은 이들 가운데 모범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모습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넉넉한 신앙의 모습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